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대림절 아침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아침 예배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이 아침 예배를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주어진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들은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아멘. 이번 주는 대림절 마지막 주간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아침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이 있지 않으면 성탄절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초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천지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께서 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일까요? 빌립보서 2장이 말하는 것처럼 왜 가장 낮은 십자가 자리까지 그렇게 내려오신 것일까요?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해야 할 일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씀하는 신약 성경의 본문들을 살펴보고 주님의 오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 보도록 합시다. 먼저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셨던 설교입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설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좀 다른 내용의 설교를 소개합니다. 어떤 내용의 설교입니까? 설교하신 장소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의 회당이었습니다. 그 회당에서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십니다.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여기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읽은 후에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사야서에서 6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또 어떤 복이 주어지는가, 그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읽으시고 그 예언이 오늘 너희 가운데 성취되었다. 그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먼저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메시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실제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고 합니다.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공인해 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기름을 붓는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이 예언한 그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께서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 예언했습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죄 아래 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셨습니다.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죄로부터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눈먼 사람들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병든 자, 아픈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적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시려고 한 것입니까? 이사야의 말씀은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은혜의 해는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희년을 가리킵니다. 희년이 무엇입니까? 이 희년에 대한 말씀은 레위기 25장에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땅을 가지고 살아라. 살아갈 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땅을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업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데 기본이 되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변수들이 발생합니다. 급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한 일이 생기면 이 땅을 팔아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땅을 팔아버리면 그 후에는 무엇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살 방법이 없어집니다. 기업을 잃어버린 겁니다. 혹은 빚을 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빚을 다 갚지 못하면 결국 노예가 되고 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유인의 신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50년마다 한 번씩 제사장으로 하여금 희년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희년이 선포되면 자신이 팔았던 그 기업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노예가 되어버렸던 그 권리,
잃어버렸던 지위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이처럼 희년은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는 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메시아로서 이 회복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인간의 무엇을 회복하기 위해 이곳에 오신 것입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원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는 두 개의 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이고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들은 에덴 동산의 성격을 잘 말해줍니다. 생명나무, 에덴 동산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 외에는 어떤 누구도 선악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심판자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통치되는 공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실행되는 곳입니다. 이처럼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즉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곳이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고 보니 바깥 세상은 온갖 종류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바깥에서는 살인으로 말미암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통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또 지배하려는 자와 지배당하는 자 사이에 그런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질병의 고통, 가난의 고통, 억압의 고통, 여러 종류의 고통들이 생겨나는 곳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인간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써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죄 문제를 끝내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와 싸우셨습니다. 공생애 동안 마귀의 권세와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선포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제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영적인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무엇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우리의 잃어버린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 하나님을 닮은 자,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인간의 모습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원래 아버지의 아들로서 참 부유했지만 그 아버지를 떠난 후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돼지들이 먹는 사료를 먹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돼지 사료를 먹었다는 말은 그 사람도 돼지처럼 되었다는 말입니다. 유대에서 돼지는 가장 부정한 동물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돼지처럼 부정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인간을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짐을 주님께서 대신 지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들을, 부채를 주님께서 짊어지십니다. 대신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지위를 회복해 주십니다.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발에 신발을 신겨주고 또
아버지의 옷을 입혀줍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그 지위가 회복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상징하는 그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주님이 오신 그 목적에 어울리게 회복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회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또 무엇을 회복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주기 오셨습니다. 신앙 공동체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지난 3년간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의 공동체성이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혼자서 신앙합니다. 몸은 편합니다.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고 개인적인 문제에만 몰입을 합니다. 저 자신을 보니까 그렇게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또 이웃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고 그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지체들이 모여서 함께 몸을 이루어 신앙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 지체들과 함께 있다 보면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돌도 발생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혼자 살라고 했습니다. 남들을 만나지 말고 혼자 살라. 이렇게 혼자 살면 편합니다. 충돌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 공동체가 붕괴되고 우리의 신앙도 힘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코로나 기간 동안 이런 신앙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한지 모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지위를 회복해 주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세상을 참 바쁘게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 나는 누구인가? 이 문제를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이 쓴 나는 누구인가라는 시를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이 베를린에서 활동하셨던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히틀러의 악행을 보며 히틀러 암살단에 가담을 하게 되는데 그로 말미암아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계시는 동안 이 시를 적었습니다. 이 시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이 종종 나에게 말한다. 내가 감방에서 나오기를 조용하게, 즐겁게, 확고하게 자기의 시골집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고 말한다.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종종 나에게 말한다. 간수들에게 내가 말하기를 자유롭게, 다정하게, 분명하게 마치 내가 명령하는 것 같다고. 늘 승리하는 사람 같다고. 남들이 말하는 내가 참인가? 내 스스로 아는 내가 참인가? 새장 안에 있는 새처럼 불안하고 동경하고 병들고 손으로 목을 누르는 것 같이 숨 쉬려고 헐떡이고 친절한 말과 이웃을 목말라 하며 멀리 있는 친구를 위해 무기력하게 떨고 기도와 생각과 글쓰기에도 지치고 허망해지며 기진하여 모든 것에 이별을 고하려고 하는구나. 나는 누구인가? 이런 사람인가 저런 사람인가? 오늘은 이런 사람이고 내일은 다른 사람인가? 나는 동시에 두 사람인가? 다른 사람 앞에서는 위선자,
내 자신 앞에서는 경멸받을 슬픈 약자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고독한 질문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내가 누구이든지 당신은 아십니다. 오 하나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 시를 보면 사람들은 보네프 목사님을 보면 당신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정말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승리자처럼 살아갑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참 멋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옥에 있는 이 현실 앞에서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들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위선자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남이 보는 자기가 진짜 자기인가? 아니면 자기가 보고 있는 자기가 진짜 자기인가? 자기도 모르겠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렇든 저렇든 간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 그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 그게 진짜 내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늘 남으로부터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남의 눈치를 봅니다. 남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가운데 나는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시기,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나?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교회적으로는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열정과 기도의 열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며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 자신의 잃어버린 그 하나님 자녀의 지위를 회복해 주려 오셨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시기 우리 안에 참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대림절 아침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희년, 우리 인생의 회복을 위해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 사람들의 평가가 많은 시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며 나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그 지위를,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나 돌아봅니다. 또 개인주의 시대, 혼자의 삶이 익숙한 시대, 그러는 가운데 자기의 세계에 빠져 신앙 공동체의 삶을 잃어버리고 신앙하고 있지는 않나, 그것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이 대림절을 지나며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생각하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회복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